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투르키의 부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절이라 공휴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 부르사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울루자미입니다. 울루는 거대하다는 뜻이고 자미는 모스크를 뜻합니다. 이 울루자미는 오스만 터키를 세운 그 처음 시작은 부르사였습니다. 이곳은 울루자미라고 하는 곳인데 오스만 터키를 시작한 오스만 가지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알라의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모스크 울루자미입니다. 울루는 거대한이란 뜻이고 자미는 모스크란 뜻입니다. 1399년에 세워진 것인데 이 과정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교과서에서 돌궐이라고 배우죠. 흉노가 사라지고 나서 멸망하고 그 뒤를 잇는 돌궐이 한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동돌궐은 한 나라에 속하고 복속이 되고 서돌궐은 초지를 따라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중앙아시아에 도착하죠. 중앙아시아에서 그 투르크계의 일부가 남은 나라들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중에서도 투르크멘스탄은 이것은 투르크족의 나라란 뜻입니다. 투르크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겠죠. 거기에서 아랄해 전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쪽 터키 방향으로 올라오는 것이 그래서 셀축, 코냐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왕조가 셀축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셀축 터키는 막강한 나라였으나 몽골의 기병에게는 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셀축 터키는 몽골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의 특징은 부족 중심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축 터키가 멸망했지만 그 셀축 터키의 한 부족인 오스만 부족이 이 부르사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운 것, 그래서 오스만 가지의 이름을 따서 오스만 터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399년에 세워진 울루자미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울루자미는 다양한 서체, 동양에는 붓으로 쓰는 서예가 있죠. 그 글씨체를 서체라고 하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대나무를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그 단면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것을 칼리그라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 이슬람 서체들은 다 대나무로 쓴 글씨들입니다. 이 울루자미는 다양한 서체를 보여주는 그런 자미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고등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라 많은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도 많고요.
이 울루자미는 부르사 시민들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울루자미라고 써 있죠. 울루자미 1399년.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용도가 뭐냐, 문이 갑자기 닫히는 걸 막기 위해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를 방문하실 때는 모스크의 관습에 적합한 그 매너를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머리에 스카프를 써야 되고 긴 스커트를 입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들도 바지를 입어야지 반바지를 입고는 입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발을 벗고, 그리고 그 신발을 지정된 장소의 선반에 올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스크 안에서는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라 달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방문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구역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슬람교에서는 남자의 예배석과 여자의 예배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사진을 찍거나 카메라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의 지시를 잘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쇠뭉치인데, 이것은 문이 꽝 닫히는 걸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 문이 갑자기 닫히는 걸 막기 위한 쇠를 놓아둔 것이 보이시죠? 여기에 쓰인 서체들은 다, 여기에 쓰인 글씨들은 모두 꾸란의 구절을 쓴 것이라고 합니다. 각각 대나무 붓을 이용해서 각각 다양한 모습의 서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서체를 돌아가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죠. 저 뒤에 있는 것은 분수대인데, 이슬람 신자들은 기도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멍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에는 손발과 얼굴을 닦고 콧구멍, 귓구멍, 입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나오는 곳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래로라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옛날엔 시계가 없었으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 이맘은 사제가 아니고
즉 목사나 신부 같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맘이 높은 청탑에 올라가서 예배 시간임을 알리는 소리를 외치는데 그것을 아잔이라고 합니다. 아잔. 기독교와의 차이는, 기독교에서는 신부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지만 이슬람에는 그런 사제 계급이 없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알라를 만납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에는 남자와 여자의 기도하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Prayer Place for Women 이라고 해서 여자들을 기도를 하는 공간인 것이고, 보통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여자들은 2층에, 남자들은 아래층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뒤쪽에 여자들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체를 하나씩 볼 텐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요런 문양, 이거는 이슬람의 것이 아니라 유럽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에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눈의 착시 효과를 통해서 평면임에도 음영이 있는 거로, 요철이 있는 거로 느끼게 하는 미술 기법이 등장합니다. 그 기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인데, 문제는 별로 그 입체감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것들도 다 유럽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입체인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 것이죠. 우선 위쪽의 칼리그라프를 보시면 모스크와 성의 모습으로 글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다 꾸란의 구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서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스만 터키는 돌궐, 유목민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특징이 부족 단위로 생활을 영위하죠. 그러다가 필요하면 한꺼번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처럼 생긴 수직으로 그어진 이 선들은 바로 부족의 깃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부족의 깃발이 서 있죠. 서 있다는 얘기는 전쟁을 통해서 굴복하지 않은, 즉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알라라는 글씨라고 합니다. 알라, 하느님. 이런 글자들은 너무 복잡해서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서는 그 뜻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성과 모스크, 글자로 성과 모스크의 그림을 그렸죠. 여기도 보시면 항상 부족의 깃발이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스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내용을 설명할 능력은 없고 다양한 서체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왼쪽의 것은 색깔을 집어넣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부족을 상징하는 무수한 창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원형으로 쓴 꾸란의 구절입니다. 이런 서체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람이 정자를 하고 명상에 잠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위쪽이 머리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팔, 그리고 밑에는 다리를 가부좌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칼리그라프는 마치 복사 붙이기, 복붙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글씨체인데 이 모양은 터번인 것 같습니다. 터번. 그래서 터번의 모습에 다시 사람의 눈과 코와 입과 수염을 그리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모두 꾸란의 구절들입니다. 자, 이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이슬람식 소파에 기대 있는 모습이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꽃잎 모양이죠. 꽃잎이 지금 8개인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서양에서는 코스모스, 즉 완벽함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코스모스 꽃 잎사귀가 8개죠. 그 우주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에는 원, 아래는 네모의 서체인데 아래 것을 좀 자세히 보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전함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전투함. 오른쪽 것은 보통 보는 서체이지만 독특한 것은 왼쪽의 것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술탄의 서명입니다. 이슬람의 서체는 대나무를 사용해서 글씨 쓴다 그랬죠? 지금 보시면 3개의 선이 나란히 위로 올라가요. 이건 뭐냐? 그 대나무를 삼지창처럼 만들어서 3개의 먹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쓰는 기법입니다. 술탄마다 이 인장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자 사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모양들은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죠? 문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문양들도 다 비슷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점은 부족의 깃발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위로 쭉쭉 뻗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 뻗어 나간 깃발들은 부족 간의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맘이 예배를 인도하는 장소입니다. 우선 위를 보시면 녹색 바탕에 이슬람에서 녹색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왜냐? 이슬람은 주로 건조기후죠. 사막이 많아요. 따라서 풀과 나무가 있다는 것, 즉 녹색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계에는 소승달과 스웨볼은 반드시 들어가지만 녹색도 자주 사용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글자, 이것은 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는 녹색 바탕에 밑에 있는 글자는 이것은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맘이 예배를 인도하는 장소이죠. 지금 이것은 첨두 아치 모양인데 그 뾰족한 끝, 그것이 바로 메카 방향이죠. 그리고 그 황금빛으로 칠한 약간 들어간 계단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꼭대기, 즉 첨두형 아치 바로 밑에 있는 그 꼭대기는 바로 천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쪽에 칼리그라프 색깔을 집어넣었죠. 이런 모양입니다. 저 계단은 특별한 날에, 예를 들면 라마단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날에 이맘이 종교 지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예배 인도자가 저 위에 올라가서 강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칼리그라프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칼리그라프 위를 보시면 둥그런 원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무함마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함마드. 오른쪽에 빨간색 옷을 입은 소년,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형제인데, 왜냐?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한 10살쯤만 되면 그 아이는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서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배우지만 10살 정도가 되면 첫째가 그 동생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이죠. 따라서 알라를 믿는 자들은 모두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그 형제 고난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이 형제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주요한 덕목이 사랑이고 불교의 경우에는 자비인 것이죠. 저 앞에 비단으로 짠 무엇인가 있는데 이 펜스를 쳐놓은 곳은 신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네요. 오늘은 공휴일이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도 가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모스크 안에서 그냥 뛰어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스크에서는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씻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신성하고 엄숙한 곳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움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전히 모스크 안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문 쪽에 달린 액자인데 그 내용은 이 지역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론 알라부터 시작하죠. 알라.